오늘은 욥기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와 방법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서 보면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 모든 양을 세밀하게 조사해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울로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며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등등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싸매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경우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가 아픔과 상함을 낳은 것입니다. 죄가 고난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픔이 그러하였고 다윗의 아픔이 그러하였고 요나의 아픔이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아픔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상하고 아파하였습니다. 또한 의인의 연단을 위한 경우입니다. 욥의 경우지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십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는 병들의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섭리적 연단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형들의 마음과 손에서 미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 보디발 장관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2년이 넘는 옥고의 아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왕에게 가는 첩경이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프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악인을 들어 의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스가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동료들이 대적이 되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경우들입니다. 다윗이 병중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또한 욥의 질병이나 명예를 잃는 아픔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마음의 고통에 인한 아픔과 상처입니다. 19절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많은 환난, 무수한 환난, 그 수를 세거나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아픔과 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6가지 환난이나 7가지 환난같이 셀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로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에서, 칼에서, 악당과 회방에서, 멸망에서, 들짐승에서, 밭에 있는 돌들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막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 결과입니다. 안전한 가옥, 풍부한 물질, 행복하고 번영하는 가족, 평화롭고 만족하며 평안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욥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며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결국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하나님 어떠한 아픔이 있던 싸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